오늘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옮겨서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 우선 앞에 넉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4절.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소득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갈 때 그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거기 도착하면 여러분이 검증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낼 겁니다. 바로 이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그리로 가져가도록 말입니다. 나도 가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 새 번역에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또 개정 개혁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에는 컬렉션, 그러니까 모, 모금이죠, 모금.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겠다고 말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일반에 대한 어떤 그 일반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처음에 말은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지만 어,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굳이 예루살렘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들이라고 이제 어, 부른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제일 그럴듯한 것은 예루살렘 아마 이렇게 된 어떤 그 발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를 그 성도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이제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8장 4절, 9장 1, 2절, 로마서 8장 25, 26절.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로마서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성도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을 가리킨 것을 이제 굳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쓴 걸 보게 되면 아, 사실 그 모든 교회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통용해서 불렀던 것 같은데, 에, 여러모로 짐작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스스로를 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신자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일 대표적인 칭호가 성도들이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른 이유는 어, 이제 그 성도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그 거룩한 무리들인데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어,
우선 이제 구약 성경에 어, 쓰여진 어떤 본래의 뜻을 보면은 성전 기물이라든가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들, 따로 떼어 놓은 것들, 이제 이런 걸 이제 거룩하다고 한 건데, 어, 뭐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굳이 성도들이라고 불렀을 때 거기 그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어떤 그, 생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어떤 새로운 언약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셔가지고요.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을 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은 그 대상이 우리들이다 하는 아주 의식이 이제 아마 그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도록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그 시초는 이제 그렇게 있을 수,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먼저 스스로를 이제 거룩한 무리들아, 뭐 그런 그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 얘기는 아니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고 우리만 성도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제 아, 스스로를 그냥 성도라고 불렀을 따름인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서도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생겨난 이방인 이방 지역의 이방인으로 된 교회 구성원 그들도 조금도 부족한 데가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공동체와 똑같은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어, 그 언약의 백성 삼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른 이방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도라고 이제 부르죠. 그렇지만 아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쓴 걸 보게 되면 이건 당시의 관행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을 여기서 이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지시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로 갈 헌금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제 그 헌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아마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뿐만도 아니고 아마 그 이방 교회 형편이 되는 전체에서 이제 거두어 것을 이제 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다가 이제 구체적인 그 모금 지침과 곁들여서 자신이 앞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어떤 여정, 여행의 계획을 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나타난 걸 보면 뭐냐 이게 이제 오해를 샀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헌금 모금하는 사업을 이제 오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결국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금한다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공격했던 것 같아요. 어, 바울 사도에게 좀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어, 다른 이제 뭐 거짓 사도이죠. 그 바울 사도는 그런 이들을 뭐 슈퍼, 그러니까 그 자칭이란 뜻이겠죠. 자기들이 보통 사도들보다 저 월등한 사도들이라고 하는 뭐그 약간 비꼬는 투의 이제 말 용어를 쓰는데, 그들이 사실은 이제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울 사도가 헌금하는 것의 동기를 이제 좀 왜곡시켰기 때문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어서 그들이 바울은 사도로서는 가짜고 결국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공격하는 일이 생겨서,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다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주 그 격렬한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변호하고 어,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했는가,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어, 말을 하고 아, 그러면서도 그 사도들, 그 거짓 사도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잘못 그릇된 대로 유혹한 그 거짓 사도들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 이제 거기서 그 참 사도와 거짓 사도 어, 결국은 이제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가려내는 어떤 그 분별력, 분별력, 이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 분별력, 교인들의 그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생겨나는 이런 어려움, 이것이 바울 사도를 아주 여러 번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별, discernment라고 하는 분별해내는 그 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강조를 하죠. 그만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적인 어떤 성숙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인가 하는 것과도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에, 이게 뭐 에, 자신이 뭐 할례를 받았다든가 결국 육신의 일인데 바울 사도도 할례 받았죠. 그러나 어떤 육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권위를 내세우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아, 자기들을 대할 때 이제 섬김의 자세로 대하고 고난의 삶을 가지고 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이런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하고,
오히려 가서 자기를 대접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뭐 이제 이런 어, 모습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러니까 에, 그냥 와서 뭐 자기의 뭐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어, 교인들에게 자신을 잘 섬겨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통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회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죠. 아, 뭐 이건 사실 누구 한 사람 이름만 들기도 어려운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어찌됐건 하여간 그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헌금의 문제는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그런 안 좋은 부작용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하는 문제는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소득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모아.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지난 첫날이니까 아,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만이 되는 거죠.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게 주일인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 거예요. 아, 그러나 뭐 그때 이건 그때 형편에 맞춰서 이제 그 권유한 것이겠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얼마씩 그때 좀 떼어 모아두었 일주일에 한 번 떼어 모아두었다가 자기가 갈 때는 그걸 모아서 이제 갈 수 있게 하지. 자기가 갔을 때 부랴부랴 뭐 그때 뭐 헌금을 하느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지시면서 이제 권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검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을 보내면 적절하겠다. 그 생각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줘서 어,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실은 그 디다케라고 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문서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저 먼 데서 다른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형제다.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온 사람이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인지 뭐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있고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낼 때 그 추천의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핍박도 심할 때고 누가 교회에 어떤 그 위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제 어, 스파이로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바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그리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도 가는 일이 필요하다면 적절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록 아주 길지는 않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건 여기뿐이 아니라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을 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그 세우지 않은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도 나중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어, 말을 합니다. 어, 로마서 15장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어, 어, 15장 그 22절서부터 제가 로마서 15장 22절서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이것도 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 안 들러본 집이 얼마나 되고 못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 텐데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사도는 어느 군데 가든지 거기서 이렇게 교회가 쓸만한 어떻게 쓸만하면은 하고는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이제 이런 식의 선교 행로를 보여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령의 역사에 맡겨놓고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셋업해 놓고는 성령께 의탁하고 또 딴 데로 가고 이제 그랬던 것이 여기도 드러나죠.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아주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자기는 로마를 거쳐서 결국은 그때 바울 사도의 지식으로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던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말이죠.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쳐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잠시 교제를 즐기다가 거기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죠, 당연히. 근데 그냥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로마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인 걸 이제 이런 데서 보기 선교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이제 여러 교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그만큼 비중 있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알 수 있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의 행정구역들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제일 중심 도시 로마 중심 도시는 그 우리 그 데이빗 목사님 표현을 바라보면 테살로니키라고 하는데 지금 테살로니카로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테살로니키라는 도시가 그 마케도니아의 이제 그 수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지역인데 아가야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고 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는 지금 말하는 물론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의 제일 거점이던 그 수도는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기꺼이 모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들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도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다른 곳으로 복음을 이제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지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니까
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졌다면 그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이 또한 이번에는 그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안전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열매라고 하는 말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복음에서 우러나온 어떤 아름다운 그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 이제 그 신앙이 하나의 결실로 본 거겠죠. 이 열매를 안전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전해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배경에는 뭔가 좀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 있겠죠. 그런 뒤에 여러분 계신 곳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한테 갈 때 내가 아는 바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을 가득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곧 유대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건진받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러 곳에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안전한 길이 아닌 겁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의 그 주된 그 세력은 그 유대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그렇게 뭐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이것도 보장된 게 아니다. 우리가 헌금들을 다 갖고 가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속사정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한 두 가지 갈등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서 전달하는데도 이게 아주 뭐 이렇게 기쁨으로 전달하고 전달받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서 이게 이 일을 잘 마치고 기쁨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뭐 로마로 쉬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상당히 긴장된 일이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 쓰여진 이 내용, 또 고린도 특히 후서에서 나타난 그 헌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헌금의 문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뭐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그러니까 모아서 보내는 것이 꼭 아까워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오해 그러니까 그런 관둘게요. 그냥 이렇게 바울 사도가 뭐 우리가 서로 복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뭐 헌금 이런 걸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만합시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무릅쓰면서 또 그걸 해명해 가면서 그걸 전공법으로 이제 어, 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줄지 그것도 걱정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어,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고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어, 소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특별히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어, 유대인들이면서 그 구약 신명기에 나오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예수라는 인물은 나무에 달린 자인데, 나무에 달린 자인데,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 이런 어떤 그 열심당 이게 이제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이스라엘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에까지 그 열심이라는 말이 소급해서 올라가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왜곡시킨 자를 죽인 그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풀고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이제 풀어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신앙을 왜곡하는 무리들을 이제 척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행동하는 방식이어서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특별히 이제 핍박하려고 결국은 그야말로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발본색원하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건진받도록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이런 걸 다 이런 걸 다 무릅쓰면서까지 헌금을 모금하고 이게 또 보통 이게 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거 하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정도 더뎌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 일을 이렇게 중요시한 이유가 뭘까? 이게 뭐 바울 사도의 글에 나타난 이제 아직 생각을 이제 김세윤 박사는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은 첫째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이게 벌써 그 한 48년경에도 한번 그때는 이제 그, 그 자신은 안디옥에 있었고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기근이 들어서 고생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바나바하고 같이 가서 도운 적이 있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일 수도 있는데 사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도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어,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교회의 대표자가 이제 야고보 또 게바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이들을 만나서 아,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 걸 서로 인정하고 아, 그 선교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합시다 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신앙 교회 대표자이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안디옥에서 간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에 특별히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계속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특별히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래서 우선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 모르겠어요.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좀 경제 형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제적 성격, 그들을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다. 이게 이제 첫째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헌금을 아까 이제 헌금 컬렉션 모금한 돈이라고 했지만 거기서는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부르는가 하면은 섬김이라고 불러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이제 용어로 부릅니다. 그것은 섬김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현, 그것을 나타내는 것. 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것은 그 같은 헌금이지만 아까는 이제 모금이라고 했고 아까 그 부재적인 성격을 말할 땐 섬김이라고 디아코니아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할 때는 이 같은 헌금을 교제라고 불러요. 교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우리가 모은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섬김 하나의 열매로 섬김의 의미도 되고 교제의 의미도 되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예루살렘 거기를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온산에 이제 나타나면 밝게 나타날 때 그때 그 광채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온 세상에 다 비춰서 이 빛의 그 이 빛을 받은 그 그때까지는 사망 속에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들이 마침내 그 빛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게 돼 가지고 이제는 그때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우상한테 바치던 예물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시온으로 나온다. 종말에 그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일이다. 제가 보기엔 그 김세윤 박사는 뭐 책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땅에서 들리울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이제 에, 사건과 같아서 거기에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이 또는 오늘 비유로 말하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서 그 전까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예물을 그 예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인데요. 가지고 이제 나온다.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어, 했고 이것이 이제 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온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며 어떻게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사건에 뒤따른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행동으로도 자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드라마처럼 이제 실제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이 사건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그들 모두가 이제 헌금을 해서 그들의 대표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낸 돈이니까 대표단이 갔지만 자기들이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는 그런 하나의 그 활동으로 보아서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것은 자 봐라 이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사건 뒤에 이어진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이것이 내 형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물론 믿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언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 이제 보여주는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아, 이런 아주 깊은 이유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방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헌금 사절단 말하자면 늘 직접 인솔해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어떤 의구심도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 불행하게도 바울 사도가 우려한 일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 잡히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까지 압송돼서 뭐 거기서 순교한 걸로 우리가 이제 어, 생각을 하죠. 내가 순교한 데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갇힌 데까지 갇히게 돼 있는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는 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기록인데 사도행전이 보는 해석은 또 좀 다른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연금대에 갔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를 통해서 사도행전 그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이제 연금대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또 전해 듣게 돼서 그래서 누가의 이제 그 해석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맨 끝에 두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 그 어떤 교수에게 제가 직접 그 클래스에 들었던 건 아닌데 그 클래스에 들었 우리 한국 학생이 저한테 말을 해주기를 이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주제다. 방해받지 않는 복음. 복음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뭐 깜빵에 갇히고 뭐 가택연금을 당하고 뭐 온갖 그 핍박을 겪고 뭐 배가 난파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만 복음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주제다. 하여간 뭐 그렇게 그 험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생명은 건졌지만 잡히기는 했고 그래도 잡히기는 했지만 오히려 한 곳에 있으면서 이제 마음껏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언제나 빗나가죠, 빗나가죠. 어, 어찌됐건 하여간 이런 깊은 그 의미, 신학적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냥 이거 단순히 그저 돈 해서 전해주는 그런 행동 정도가 아니라 그 헌금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섬김이라고도 부르고 교제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데서는 그냥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 또는 축복이라고도 부르고요. 아, 또는 아까 이제 그 섬김은 이제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라는 의미에서 섬김,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많이 번역할 때 이제 봉사라고 번역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 레이투르기아, 하나님을 섬김.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바울사도의 이해는 굉장히 이제 깊죠. 근데 그 깊은 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봉사, 뭐 교제, 그러니까 나눔, 또는 은혜, 뭐 축복, 어,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섬김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또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일을 생각해서 이게 그 은혜라고 부른 건 오늘 읽은 그 귀절에서도 그 3절에 바로 16장 3절에 내가 너희의 은혜라고 이제 거기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번역은 바로 이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그리로 가져가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이고 어, ten 카린, you gift 그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기프트라고 번역. 기프트가 선물 아닙니까? 선물.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면 그건 상이죠. 보상 또는 뭐 보상 뭐 그런 거지만 이게 그냥 일방적인 어떤 선의에서 주는 것이 이제 아 소위 그 카리스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어,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라고 사번역엔 이렇게 말했고 개정개혁 성경은 아예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은혜. 어, 네,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제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하는 번역들은 다 좀 이제 그러니까
그 뜻을 살려서 의역을 했는데 본래 여기서 쓰인 말은 이제 은혜입니다. 어, 근데 그렇게 은혜, 그러니까 깊은 뜻이 있고 좋은 뜻이지만 역시 여러분이 다 믿을 만하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은 다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검증해서 적당하다고 생각. 내가 여러분만큼 그걸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검증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얘기하면서 거듭거듭 제가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런 신학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우리가 예수 뭐 몇십 년 믿었으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알고 이제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냐만 남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조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 늘상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생각과 그 행동 안에는 전혀 다른 깊이와 전혀 다른 어떤 넓이, 또 전혀 다른 차원, 네, 이제 동기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뭐 넉절이지만 아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 김재윤 교수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대한 책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미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이제 어, 살펴서 우리와 나누고 저는 고린도서 자체가 그렇거니와 이런 어떤 그 생각하는 훈련, 복음에 비춰서 따져보는 훈련, 우리 신앙의 근본과 이제 연결시켜보는 훈련 이런 것이 굉장히 어, 좋은 어떤 어, 자료가 된다고 할까? 대상이 이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다음 주 어쩜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무슨 성경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칠 것 같고 그 뒤에 어떤 성경을 할 것인지는 제가 아직 마음을 못 정했고 아마 또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중에서 누가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좀 궁금한데 합시다 하면은 이제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그저께인가 정수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 교회는 하여간 우리 장례식장에도 뭐 최소한 제가 아는 바로 우리가 올 수 있는 사람 다 가고 해서 참 정 목사님도 아마 그 면에 상당히 그 좀 인상 깊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오셔서 위로를 나눠주시고 해서 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도 다 좋지만
그 저기 우리 서사모님 같은 분들도 서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 딴 식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의식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깊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심원한 것인지 저희로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서로를 돌볼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 된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을 늘 새롭게 거듭 확인하는 귀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지경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병석에 있는 안유국 형제, 회복 중에 있으나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정수환 목사님, 또 돌보는 중에 이제 지상에서 더 이상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우리 서예숙 자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